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성경,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별들, 또 예식과 의문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신 책인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기사들과 또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는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깊이 생각하라. 근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844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시리라는 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장으로 가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좌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보좌. 우리가 보좌에 나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좌 앞에 나간다. 물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되겠지만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사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보좌라는 말은 왕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3장에서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4장에서는 어디로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왕에게 나아간다. 자,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왜 왕에게 나아갑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뭐에 따라 은혜가 달라져요? 자, 지금 여기 곡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곡식이 땅에 뿌려지기 전에 땅은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땅은 이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죠. 그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 딱딱하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무엇인가 땅에 심기 전에 항상 뭐를 합니까? 땅을 갈아
얻고 땅을 부숩니다. 조그만 씨가 아주 그냥 힘들이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다 부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씨가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자라나려니까 또 뭐가 필요해? 이번에는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른비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라나려면 또 비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고 잘 자랐는데 열매를 맺으려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늦은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늦은 비를 받고 결국에 가서 뭐를 하게 됩니까?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게 다 뭐를 따라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갈 것이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가는데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대제사장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요?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약속과 관련해서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왕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선지자로 오십니까? 자, 우리 신명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 신명기 1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자,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 본인 누구예요? 너와 같은 이의 그 성경은 또? 18장 18절에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는 제가 15절을 읽었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18절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의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 자,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18절은 너와 같은 선지자. 예. 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시간 말하고 있는 본인이 모세고, 자, 모세는 지금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죠? 18절도 일으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말하고 있죠. 자,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자, 여호수아는 선지자는 아니죠.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그 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사도행전 3장 22절서부터 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자, 모세가 말하되,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하는 말이. 자, 그 중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뭐하시리니?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뭐로 오신 겁니까? 선지자로 오신 것이에요.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 말 그대로 선지. 먼저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선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자, 요한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1절로부터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무엇인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뭐라고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메시아라는 말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로 이분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분은 선지자요 또 우리를 가르칠 만한 뭐다? 선생이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들에게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무슨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구속의 경륜과 관련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셔야 돼요.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밟고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제사장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제사장은 있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일은 하실 수 없지만 무슨 일은 하실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 또는 선생님의 일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선지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 가르친다는 게 꼭 무엇을 칠판에 쓰고 무엇을 알려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순전히 뭐로서 가르치셨어요? 모본. 자, 그래서 여기도 강조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뭘 강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절대 뭔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선지자 노릇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하시는 일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이제? 네, 제사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시편 봅시다. 시편. 이것을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무엇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절을 봅시다. 앞에 절. 자,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시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선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을 뭐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히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이제 선지자 노릇은 이제 안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일. 자,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 왜 나아갑니까? 오늘날 현재, 예수님 당시 말고 현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를 힘입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써 힘입어야 돼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로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런 역할보다는 뭐를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그것을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죠?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네.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위쪽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그냥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선지자의 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서에까지가 다 무슨 글입니까 이게? 선지자의 글이에요. 대선지자의 글, 소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에요. 선자로서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 특별히 무슨 제사장? 대속죄날은 대제사장.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의 의논. 평화의 의논. 자, 스가랴 6장 12, 13절. 스가랴서 6장 12, 13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러분, 14만 4천인이 뭐를 듣는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네. 그거는 누구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자 역할을 하실 때도 못 듣고 왕으로서 계실 때도 못 들어요. 언제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언제 살고 있어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대속죄일 날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 끝나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면 끝납니다.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건축됩니까? 건물은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예배드릴 사람과 예배드릴 사람들을 인도할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 그 사람까지 다 준비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으십니다.
자, 시편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하실 일,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의 왕국으로 들이실 일이죠. 자, 시편 2편.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죠? 만주의 주.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니까 누구도 왕이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로 주어졌습니까? 눈에 보이게 주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눈에 보이게 되는 날, 영광의 왕국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뭐 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약속을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고 죽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억절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뭐를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죠. 자, 우리 18절, 6장 18절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여러 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받게 합니까? 뭐가? 뭐 때문에 우리가 큰 안위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몇 가지 사실? 두 가지의 사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그 다음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하, 우리는 말해놓고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뭐 하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축복을 받아버려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 과정 공부에서 배웠다시피 아말렉이 멸망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년. 그러나 400년이 걸리던, 자, 그 다음에 2300주야 2300년이 걸리던, 아니면 6000년, 예수님이 6000년 동안 기다려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경륜에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이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이해해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또는 안전하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보증해 주셨어요. 더 보증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예. 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자, 약속했다. 그 다음에 뭐요? 약속한 다음에 뭐 합니까 또? 도장을 찍는다 그러죠. 우리 세상 말로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약속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믿음 없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의 우둔한 백성들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맹세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 이것이 어디에 예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예. 자,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13절.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자체가 뭐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됐다고요?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뭐 하셨다?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약속하셨다 말이에요. 말했으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뭐를 또 추가했다고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뭐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맹세하는 일이 있었는가? 한번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7장.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은 제가 그 성경절을 안 찾아놨네. 22장
창세기 22장. 자, 아까 뭐 했죠? 언약하셨죠? 언약이라는 말은 현대어로 하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약속하셨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 하셨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22장 16절.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약속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맹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은 아브라함만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역대의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죠? 자, 아벨서부터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아브라함.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땅.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그런데 아들을 뭐 하겠다? 낳겠다 하는 또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죠?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완전치 못해서 다시 이 아들을 가지고 시험하셨는데 아들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랬을 때 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들을 받았지만 뭐로 드려야 됐어요? 희생으로 죽여야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고 드렸는데 정말로 아들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번의 약속을 경험한 겁니까? 땅, 아들, 다시 아들을 받고 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됩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확실한 대답을 주었는데요. 자,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성경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아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저를 발만 씻지 말고 온 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목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욕하려면 벌거벗어야죠.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벌거벗는다는 말은 그냥 벌거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벌거벗음으로써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 정결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 밑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 보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대속죄날 정결케 함을 입음으로써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또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다. 이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받고 이해하는 자들은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맹세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63페이지. 이것은 약속을 지나서 뭐라고요? 맹세입니다. 맹세. 자신의 보좌를 걸고 하신 맹세. 763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762. 예.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거 뭐로서 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는요, 대제사장.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대제사장.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이거 어떤 건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끝내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끝내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신다 하는 거죠. 그런 훌륭한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만 4천인이 되도록 약속하셨고, 또 더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주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이죠. 4절로 17절.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 천사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닷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맹세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 자체가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약속으로도 부족하여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거기에 맹세를 더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까지 표현하시는 맹세를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우리의 마음의 반역의 정신을 다 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맹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